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주일 설교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부활과 관련된 단어가 전혀 없고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주인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들이지만은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먼 타국에 있다 보니 마치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된 것처럼 오랜 기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해서 자기의 소유가 될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서 그동안 소출한 것을 계산해서 소작료를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여서 빈손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 종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주인은 마땅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 농부들은 오히려 더 그 말을 무시하고 돈을 받으러 온 소작료를 받으러 온 자를 오히려 부상을 입히면서까지 거절을 하였던 것이죠. 주인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인을 얼마나 도대체 무시했으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행할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종을 보내서 그렇겠구나. 그러면은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은 어쩌면 이 농부들이 그동안 밀린 소작료를 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주인은 그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아들이 직접 소작료를 받으러 오니 착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이제 저자가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모의하죠. 그러면은
이미 주인은 죽었으니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면은 그 재산은 우리가 다시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단합을 해서 그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농부들을 만나러 왔을 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자유대로 지금껏 살아오다가 주인이 돌아오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인의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것을 빼앗긴 것처럼 여기면서 그 욕심으로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린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종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주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죽음에 의한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부활주일에 포도나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음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활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존재들이라고 여기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농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나는 영생의 존재고 부활할 존재라고 믿기에 하나님의 말조차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교훈들이 당신이 죽어야 된다, 당신이 죽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죽는다라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핑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악해져가는 세상들이 가득하여 있고 악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죽어야지 이 세상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서기관 니들이 죽어야지 세상에는 거짓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었습니다. 부활이 소망이 되고 부활이 능력이 되고 부활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활의 권세를 얻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죄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꿈꾸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죽어갈 일들을 꿈꾸며 사셨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활의 날 아침에 그의 죽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권세를 나에게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 주옵소서가 내 기도가 아니라 그 부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를 꿈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부활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모습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기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권세가 아니고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 죽음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천국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아들의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들은 왜 아버지의 말씀대로 농부들에게 갔을까? 그 농부들이 순한 사람들이었다라면은, 농부들이 순수하게 아버지 주인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면은 그 아들은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악할 대로 포악해진 상태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몽둥이 찜질하고 거의 반 죽이다시피 해서 나귀에 실어서 되돌려 보낸 사람들이 이 농부들입니다. 아들이 간다라고 해서 그들은 바뀌어질까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종들이 거기에 맞아 거의 반송장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면은 거기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땅 포도원을 그들이 계속해서 먹고 살 만큼 농사 짓게 하고픈 그 소망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쩌면은 그는 아버지와 주인인 아버지와 농부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포도원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식과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땀을 흘린 만큼 얻어가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겠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의 첫 번째 소원은 조선의 자주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조선의 자주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조선의 자주 독립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금을 울리는 말을 백범 김구 선생은 했는데요. 뭐냐면은 이 말을 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김구 선생은 조선의 자주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내세를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겨자씨와 같은 사랑의 나눔, 악이 횡행하지 않는 정의가 나누어지는 이 땅,
죽을 죄를 진 인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소망들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왔고 예수님께서도 그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겨자씨와 같은 그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인 가장 부강한 미국이란 나라에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가장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쿠바인데, 쿠바라는 그 나라에도 천국과 지옥은 공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천국과 지옥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겨자씨와 같은 그 사랑으로 천국이 점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어가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는 아이들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은 세상, 힘없이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침몰하던 배 안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기억하며 싸워주는 사람들에게서 누군가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등짝을 내밀어서 업어주고 달래주고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러한 등짝에서 겨자씨와 같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같은 말을 당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백성들이지만은 내 등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짝이 되어야 되고 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야 되고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발이 되는 삶, 겨자씨와 같은 사랑을 심어냄으로써 새들이 깃드는 나무를 가득하게 만들어내는 그 삶을 우리는 부활주일 이 아침에 결단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을 위한 부활은 더 큰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부활로 끝이 났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었다,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일까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었다가 한 번 부활하신 그런 주님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일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내 죽음마저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면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또 죽을 준비를 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약한 자를 위하여서 전쟁이 있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죽고 다시 부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매일매일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통곡하시면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이 증오심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오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복수의 칼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복수의 칼날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의 미워함 때문에,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나의 증오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곧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서 세상에서 사라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내 자신이 매일매일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느냐 고민하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큰 새들이 깃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의 말씀을 포도원집 아들의 죽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냥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케 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이 땅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세상을 만드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